네, 오늘 우리 교회가 40회 생일입니다. 네, 40년 전 1982년 1월에 우리 초대 담임이신 이영식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부모님 댁인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두 가정과 함께 예배를 가정 예배로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2월이 되니까 6가정이 모여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사선으로 건너편에 있는 웨스트게이트 처치 자리, 지금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2월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또 8월 8일에 그해 8월 8일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교회 이름을 세계 선교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고, 그 감격스러운 날에 창립 기념으로 비로소 8월 달에서야 창립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가지 큰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두 분의 집사를 전도사로 임직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박선록 집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록 집사님이 그때 우리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되게 벌써 40년 전이 우리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깊은 인도의 손길이 있었고, 그러다가 1996년 그것도 8월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26년 전에 이 건물을 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까지 이러는 예배를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정말 영웅과 같은 얼굴,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무명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한 걸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쓰셨고,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을 인도해 왔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재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재미있는 교회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기꺼이 포기하는 귀족들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부르셨던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분이었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이 리얼한 인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가 판을 칠 때에도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 중세 교회의 어두운 시대에는 마틴 루터를 등장시키셨고, 선교는 사도들만이 하는 시대라고 믿을 때 침례교 선교사였던, 그래서 현대 선교의 장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수도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물질 세계는 사탄의 영역으로 간주할 때, 아니다, 철학과 물질 세계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휘하도록 주장했었던 1266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렸던 토마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토마스, 그분이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로 라틴어로 이름할 때 아퀴노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 이 길에 62 사우스 센토마스 아퀴노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복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 토마스 아퀴노, 그 이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40년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세계 선교의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40년을 지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붙드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인 아말렉을 잡아간 가족들을 다윗이 도로 찾아오는 이 사무엘상 30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0년을 지나 다시 한번 붙들 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용기를 다 같이 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의 가족과 인생의 귀한 아주 중대한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다윗은 지금 7, 8장의 사무엘상에 있는 그 장을 통해서 사울의 오랫동안 목숨을 이제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쫓김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라고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일행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울로부터 큰 원수로부터 중간 원수로 도망친 것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 곳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아기스 왕 그 밑에서 정말 비굴한 짓도 많이 했죠. 거짓말도 하고 또 미친 척도 하고 좀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요청해서 이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가장 더운 곳 블레셋에서 가장 남쪽에 하는 지금 우리 지도로 보는 왼편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시글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할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곤란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또 안 가자니 정말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나의 민족과 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더니 이 블레셋의 여러 장로들이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을 막는 그런 좀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혹시 우리를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을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전쟁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까 합니다 라고 못 믿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근데 한건 다윗은 폰만 잡고요.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제 오늘 가드에서 시브로 향해서 갔다가 지금 빨간 표시가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힘들게 내려갔는데 3일 만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밑에서 올라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함께하는 군사였던 600명의 그 온 가족들, 자녀들 다 데리고 가고 그 집들을 다 불사르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그 남자들만 있는데도요 통곡하며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함께 울었는데 그 울음도 잠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이성을 다 모두가 잃은 겁니다. 다윗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부인부터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를 뺏겨 마음이 슬프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이제는 그 부하들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 아니냐? 돌을 들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가족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그에게 선택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을 빌려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 힘을 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들이 왔을 때도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심지어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족속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족속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사탄의 가장 원형적인 그 모형이 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가장 비열하고 사악한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출애굽을 할 때 뒤처지는 노약자들과 자녀들을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치밀한 작전을 한 것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귀의 상징이 되는 게 아말렉.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끈질긴 도전들 그리고 공격들 보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 때 아말렉과 같은 정말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바로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와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로 진퇴양난으로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0년간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반드시 따라잡고 찾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40년의 생일을 맞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반드시 다시 붙들어야 될 비전이 있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주며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겉에 입는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가는 치마와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이 에봇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민과 둥림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모양이 무엇일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추측하기를 어떤 색깔이 있는 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던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고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군사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아기스왕에게 갔다가 또 그 가드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 길을 왔다고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아말렉을 추적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탈진하고 낙오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사람까지 가면 성한 사람까지도 더 성가시고 더 방해가 되니까 200명은 그 자리에 놔두고 400명만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말렉이 종으로 부리다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버려둔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아이를 물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아말렉이 정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하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그 여차에서 어디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 소년을 앞장 세워서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 백성들과 또 자기 아내를 이제 붙잡은 그 현장을 기습하게 돼요. 가보니 정말 이 시글랏을 점령하고 거기서 뺏어준 것 때문에 저들이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새벽까지 늘어지고 자게 있는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로 그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있지만 사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정말 놓치고 수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지하고 가서 찾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 세계성교 침례교회 40살의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붙들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른 것이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활동하시고 주장하시는 교회가 참되고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한 모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힘으로 굳게 모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사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비행사가 있죠.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해서 달을 직접 걸으신 분인데요. 그가 받았던 그 미션 가운데 하나가 달에서 하얀 돌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달을 걸어가면서 그 하얀 돌을 찾는 것이 그가 받았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의 전문가들도 그 돌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첫날은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어윈이 둘째 날 달을 걷다가 그 하얀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르쳐서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어는 그 돌이 창세기의 돌이다, 또 제니시스 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중요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어윈이 그 달에서 찾아냈던 최고의 보석이었고 그 돌을 가지고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어윈이 훗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윈은 간증할 때마다 그가 가져왔던 그 돌의 모형을 가지고 다니며 그 돌을 가르치며 항상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이 돌이 저의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전 30년 전의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산돌이시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돌,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이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이 땅을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입니다.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에는 우리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붙들 때, 그분만을 다시 되찾아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붙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다윗은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분이 가족을 도로 온전히 찾아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이끌려가든 어디에 잡혀가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미 쓰러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함께 격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광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시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아름다운 우정들이 있는데 서로를 격려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종교개혁 중에 영국의 종교개혁은 사실상 순수하지 못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요, 그가 6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중에 2명을 참수했으니까요 굉장히 잔악무도한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결혼할 때 캐톨릭이 지배한 사회 속에 영국에서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의 첫 결혼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그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로 죽은 그 형이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그 지금의 스페인의 완전히 남동쪽에 그 아라곤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처녀였다.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처녀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결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캐톨릭과 한번 부딪혀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이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돼요. 딸만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캐톨릭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영국의 성공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혼을 당한 이 캐서린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핏줄인데 그 딸이 메리 1세입니다. 그 튜더 왕조의 메리였기 때문에 메리 투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가 이제 성공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나중에 왕이 돼요. 그것도 극적으로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원한을 성공회에 갖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공회의 가장 본부가 되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시키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0명을 화형을 시켜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순수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들이 바로 서게 되는 일들을 당하겠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옥스포드라고 하는, 지금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곳에서 이제 베리얼 칼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브로드라고 하는 스트릿에 지금 제가 그 직접 가서 거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도시에 그 도로 한가운데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에 말뚝을 받고
300여 명의 그 종교 개혁자들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서 불로 태워 죽여요. 그런데 그 핍박이요, 오히려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의 우정이 아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캠브리지의 학장이었던 니들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명한 설교가였던 라티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사형당하게 되는 그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면서 그를 감옥으로 면회를 와요. 그때 이제 베리얼 칼리지의 그 학장이었던 그 니들리는 그 면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라고. 내일은 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고요. 또 나티머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화형대에 오르는 니들리와 그 성도들에게 오늘 편히 잠드세요. 니들리여, 그리고 성도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용기를 잃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 결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촛불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밝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라티머를 기념하는 길이 우리 교회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서 사라토가 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첫 번째 길이 캠벨 에빈입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상징이 되는 제재소를 운영했던 벤자민 캠벨을 기념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 신호등이 있는 길이 바로 라티머 길입니다. 바로 이분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라티머를 기억하십시오. 화양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던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용기를 잊지 맙시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은총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많은 일들, 그 추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